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서 5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생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세를 보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은 삶,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할까? 그는 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마음, 자기의 모든 삶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원하면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사모한 마음이라든가 또 자기의 연약감이 있다든가 나는 부족하고 할 수가 없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아, 저것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문제가 왔어. 아, 저렇게 살아야 해. 그 중에서 아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자기 관리예요. 이 야곱이 네 아내 중에서 가장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11번째로 요셉을 낳게 되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편애를 했어요. 더 사랑을 했어요. 형제들이 싫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입니까? 형들 들어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딱 둘러서더니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꿈인지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거부.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거칠고
정직하지 못하고 생활도 방탕했고 거짓말을 말하면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기 관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자기 기분대로 신호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속력을 20% 30% 줄여야 해요. 그래 않으면 반드시 사고를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계명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 관리를 좀 못했어요. 맨 나중에 그드라라는 여인을 또 얻어요. 아무리 사례가 후손을 위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 사라가 죽고 나서 그드라를 또 얻어요.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 여러분, 가인도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나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미움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생각은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한 것은 끊고 물리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잘못 나갈 때 그건 아니야, 그건 두근두근하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기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그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고 희망이 넘쳐야 합니다. 자신의 앞날을 멀리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삶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이 사람들은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무한한 소망을 갖지 않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 자기 자신의 삶의 영광은 바로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문을 활짝 열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들을 때도 오고 볼 때도 오고 보지 않은 순간에도 생각이 들어와요. 그냥 마음대로 이 생각이 들어오게 두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벌 개미에는 근심할 틈이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번개같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불의한 생각이 들어와요.
이럴 때는 얼른 깨어서 막아야 해요. 초반에 진압을 해야 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6장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했어요. 너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 얼른 차단을 해야 해요. 얼른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다, 차단을 해야 해요. 자신의 관리를 잘 한다면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원수를 맺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17살 때에. 얼마나 요셉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하지, 그런 생각은 한 것 아닌 것 같아. 또 보드발의 집에서 그냥 시시때때로 유혹을 해요. 잘 지켰어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이 요셉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국무총리니까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포디바리 가정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끌어내서 처단한 일은 없어요. 자기 관리, 이웃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또 형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도 나중에 이렇게 시험하면서 그들이 지난날 과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상처를 참을 수가 없어서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인도하시고 섭리하여서 그 응어리진 부분을 다 이렇게 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끝까지 이해하며 관용하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픈 분, 가난한 분, 슬프고 외로우신 분과 함께 이웃이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나의 입장같이 이해하며 이루어야 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해요. 희생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대가를 하지 않냐고 주어요. 주라. 그러면 이웃에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면 하나님께서 후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여서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인데 그렇게 행하여 갈 수가 있어요. 요셉은 좋은 이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나쁜 것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술 먹는 자와 불의한 자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교인을 도와야 될 분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러한 적이 더 있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되면은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입을 여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하였어요. 이런 사람과 사귀면은 신앙을 잃기 쉽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분, 주의 종을 함부로 비판하는 분을 가까이 하면 다 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형님들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그를 사랑했고 건져내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도와줌으로 형님들을 사랑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야곱이 수단강국 안 가린 사람이잖아요. 또 형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그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거 알아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 생활은 흠이 없었는데도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니까 또 유혹하는 것을 잘 극복하니까 그것 자체가 어려움의 길이었어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 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건져내고 가족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해서 형통한 것만도 아니에요. 큰 배일수록 바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강에서도 큰 바위가 있는 곳에 물결이 세게 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최고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믿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모든 일에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길 힘은 없어요. 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로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물 위를 최초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믿음은 사라지고 눈앞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주의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반석가 된 믿음으로 굳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풍파가 부딪혀와도 요동치 않는 반석처럼 제자리를 지키는 이러한 요셉.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는데 이 요셉은 20냥에 팔렸더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어요.
자기 기분으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형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어려움을 참으면요 암이 되고, 어려웠을 때 혈기로 반응을 하면 이 혈관에 병이 온대요. 그러면 참을 수도 없고 뿜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요셉이 생각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당신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은 20냥에 파한 것이 팩트예요. 그러나 그것을 재해석을 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적에도 애굽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안목으로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훈련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세상의 학문적인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며 광야에서 사는 그 훈련을 더 필요해 한 거예요. 40년, 80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셉처럼 우리가 자기 관리에도, 이웃과의 관계에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겨야 한다. 유혹이 올 때도 이겨야 하고, 분노가 올 때에도 가인처럼 져서는 안 돼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이수와 같이 그냥 충동적으로 배고프니까 야곱이 자기 장자를 도적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건 아니야. 자기 절제를 해.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예수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야곱은 부모의 허락 속에서 아내를 맞이했지만 예수는 자기 기분으로 그냥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고, 유다도 똑같아요. 그냥 가나안 여인하고 그냥 관계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엘. 또 오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인 걸 원치를 않아요.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요. 말씀 앞에서.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건 죄악이야. 다말을 통해서 엘이 죽었어요. 원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대를 잇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한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씨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땅에 설정을 했다고 하나님은 아깝게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르우벤이 물려받을 이 장자의 축복을 바로 유다가 물려받았는데, 그는 아버지 야곱에서 나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조상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배웠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저 점은 잘못된 것이다. 할렐루야. 저 점은 바로 한 것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요셉이 자기 관리를 이웃 간의 관계를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잘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